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힘든 시기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함께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했던지를 깨닫고 재림의 임박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실 허영규 목사님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자들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학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청학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보혈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특별한 위기를 맞이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또 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었죠. 어떤 과정, 어떤 내적인 경험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었는지, 또 그 경험이 또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선악과가 굉장히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먹음직한 것도 아니고 보암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탐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느낌을 아주 강렬하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까지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만큼 그 유혹이 강렬했음을 의미합니다.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죄를 짓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일한 전략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강렬한 유혹으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를 혼돈 속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경험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그 실체를 또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성적이고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있죠. 죄된 성향이 있습니다. 혹은 죄된 경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버려두어도 마치 바퀴 달린 어떤 물체가 내리막길에 있으면 저절로 쉽게 아무 힘 들이지 않고 빠르게 내려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 속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자극되고 죄된 본성이 자극됐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본성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행동, 그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죄로 이야기하지만 영어를 보면은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입니다. 본성적인 죄는 단수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은 죄 짓는, 행위로 짓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있고 그 본성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고 또한 심히 부패했다, 썩었다. 썩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역겹고 정말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는 냄새를 풍기게 되죠. 이마를 찌푸리게 하고 코를 막게 하고 머리를 돌리게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부패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된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죄 때문에 본성이 먼저 부패됐고 또 그들이 악을 저항할 그들의 힘을 감소시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게 되었을 때 본성이 타락했고 그래서 그 본성이 죄를 거스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더 강렬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아무도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얼마나 고결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차원 높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 정말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의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적어도 성경상에서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이 기록되지 않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의 죄악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충만함, 어디에? 본성에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죄에 굴복하게 됩니다. 자, 아담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죄된 본성이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 몇 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까? 단지 8명밖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신속하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회개하라고 그렇게 목청 높여서 외쳤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에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지구 역사 속에서 약간의 예외가 있긴 했지만 거의 모두에게서 죄로 가득 찬 인간 본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죄된 행위들, 행위로 표출된 그 죄들은 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죠. 세상이 죄로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된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세 가지 영역으로 묶어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또 둘째는 안목의 정욕, 셋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범주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이런 영역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본성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죄를 짓게 되죠. 죄의 본성이 있고 어떤 죄에 대한 자극, 유혹이 있고 강렬한 유혹이 있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죄된 본성과 잘 결합됐을 때 더 큰 죄의 국면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했고 또 보암직했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세 가지 영역과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이 딱 모습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유발시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작용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마귀는 예수님께도 동일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유혹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도 이 유혹은 아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이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도 동일한 죄의 문제 속에 살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세상 그리고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타락한 것이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넘쳐나고 있죠. 마귀가 역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마귀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러한 경험에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계속 떨어뜨리고자 사단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음속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유혹이 정말 강렬하기 때문이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또 정욕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또 마음으로부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충동,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극하고 충동합니다. 자, 세상이 그렇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속한 것의 내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영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욕망을 주셨습니다. 본능을 주셨죠. 식욕이 있습니다. 또 성욕도 있습니다. 또 날이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게 되죠. 하나의 본능입니다. 반대로 날이 추우면은 따뜻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은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죠. 목이 마르면은 마실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정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기본적인 선한 본능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자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본적인 욕망이 죄로 타락하게 되면서 좀 더 이상하고 또 좀 더 죄악적인 모습으로 일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제한 없이. 대상에도 제한이 없고 그 분량에도 제한 없이 아주 무한정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이 세상이 죄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 선악과를 보게 되니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만약 배가 고팠을 때 뭘 먹고 싶을 때 그것을 보았다면은, 그래서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더라면은 아마 정상적이었던 식욕이었겠죠.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텐데,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는가? 뭔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하와가 한 사흘 굶은 것도 아니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다 따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먹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식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욕이 다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영역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욕,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식욕과 이 성욕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 죄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는 요인으로 늘 활동하고 열매를 거두고 있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까? 또 성적인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는 죄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어도 때에 따라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셨을 때 다가와서 가장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40일 금식,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은 그 시장길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장길은 아주 강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돌이 떡으로 보일 판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주일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도 못하고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 근본적인 목적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죠.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정욕적인 유혹이 정말 많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목표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없고 결코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가장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초적 본능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 오래 사는 게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또 장마가 유독 길었습니다. 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노아 홍수와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폭우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또 다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모든 사태들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할 때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천재인 면도 있지만 거의 많은 비중은 뭐예요?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키워놨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지나친 인간의 욕심,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그렇게 했던 결과들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폭우도 그랬고 심지어 코로나도 그런 측면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인간의 무한한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공감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거기에 끔찍한 식욕의 방종이 보태져서 이런 사태를 결과적으로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육하는 소가 몇 마리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약 10억 마리라고 합니다. 이 10억 마리의 소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대우림이 훼손되는지 모르고 목장이 파괴되고 황폐화됩니다. 숲을 망가뜨리고 거기에다 목장을 만들고 거기에 또 소에게 먹이를 재배하기 위해서 숲을 파괴합니다. 또 목장은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사료 농장들은 숲을 훼손하고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저장시킬 능력이 그만큼 감소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온실 효과, 온난화 현상이 훨씬 더 가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기후가 생겼고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가축, 우리는 가축 축자죠. 자, 가축은 두 가지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물현 그리고 밭전자입니다. 왜 거물현이 왜 밭과 거물현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조합되었을까?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적인 상태에서 가축을 기르고 소, 닭, 다른 짐승들을 기르게 되죠. 자, 그렇게 기르다 보면 거기에서 분뇨가 나오죠. 그 분뇨를 밭에다 갖다가 뿌리면은 밭이 비옥하게 됩니다. 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원리를 따라서 이어지는 정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밭이 비옥하게 되고 거기에 식물을 심고 식물을 많이 거두게 되고 이런 순환적인 생태계, 바로 그러한 철학이 가축 축자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공장식 축산이 시작되면서 이런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죠. 한 곳에서 사육되는 가축수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마리씩 기르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뇨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 토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소 한 마리가 싸는 똥은 사람 16명이 배설하는 똥의 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먹고 또 어마어마하게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마리가 넘는 소가 사육되는 이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면서 10억 마리가 이 트림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 걱정거리다. 트림하게 되면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가 얼마나 양이 많은지 환경을 오염시키고도 남을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소가 트림하게 될 때마다 메탄 가스를 내뿜게 되는데 소 4.2마리가 자동차 한 대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저 소규모로 여기저기에서 사육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주 대단위로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것 문제라 이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는 원인이 소입니까? 사람입니까? 소가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게 되는 원인은 사람의 잘못 선택한 것이죠. 욕심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지혜이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부메랑으로 당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제기된 원인을 분석할 때 특별히 뱀이나 박쥐 같은 정말 어떻게 그것을 먹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도 되지 않는 혐오스러운 짐승들을 사람들이 먹고 그런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게 되었죠.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의 숙주로 살아가는데 뱀이나 박쥐 그런 것들에게는 그런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때는 질병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우연한 접촉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이 만들어낸 아주 비참한 결과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어떻게 하라?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질 때, 이러한 재난들이 계속 이어질 때, 그 단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자. 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더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인간의 저질러 놓은 이 추악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들이 있을 때 그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이런 재난을 만나도 사람들은 마음이 오히려 굳어집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 방법을 의존하면서 거기서 희망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세상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좇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죄적으로 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을 좇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또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육신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활 방역의 주요 요소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이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성경에 잘 기록된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소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중요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역 지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입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입을 가리고 살아가는 경험이 얼마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또 입을 가리고 말을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말하기 좋아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거친 말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스크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입 좀 다물고 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모함과 시기를 그쳐야겠습니다. 지나친 말 삼가야겠습니다. 불필요한 말 우리가 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마스크입니다. 손 씻기도 중요한 생활 방역 요소입니다. 씻는 만큼, 청결한 만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씻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사는 경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죠. 20초, 30초 동안 깨끗하게 비누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씻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중요한 요소는 거리두기입니다. 사람과 거리두는 것 적어도 2m 이상, 2m 정도, 최소한 1m 이상, 2m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거리를 적절하게 둘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사람과 가까이 함으로써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우리 성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우리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둬야 되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더 붙들어매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대면하는 영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 경험을 대신 채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사건들이 이어질 때, 그때는 교회에 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금지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차피 아무도 교회 오지 못하죠. 어차피 홀로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일까지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관계만 가능한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때를 위해서 오늘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훈련을 쌓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때에 개인의 신앙을 쌓아서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한다면 환난의 때 어떻게 저절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지속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평생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른다. 너무나 정말 슬픈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살지만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모든 것들 원인들이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학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정말 나부터라도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과 주신 말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넘치고 있는 끔찍한 죄의 결과들 정말 참담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정욕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